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할 때 직장이건 공동체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월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건강했던 관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작가 중에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갈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진 작가죠. 이 사람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스위프트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사사건건이 주인의 말에 대꾸하고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스위프트가 하인을 데리고 며칠 동안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어느 도시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제 마차 바퀴에 묻어있던 진흙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화가 난 스위프트가 아니 이제 분명히 바퀴에 묻은 진흙을 깨끗이 닦으라고 말했는데 왜 닦지 않았느냐. 그때 하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인님, 어차피 오늘 또 더러워질 텐데 꼭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대꾸에 참 기가 차긴 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긴 그래,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그럼 어서 길을 떠나세. 그러고 이제 마차를 타려고 하니까 그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근데 아직 아침 식사도 안 했는데요. 그때 스위프트가 재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을 꼭 먹을 필요가 있을까? 먹어봐야 어차피 또 배가 고파질 텐데 그냥 가지 뭐. 잘난 척했던 하인이 여지없이 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잘난 척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은 하인의 위치가 있고 주인은 주인의 위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서야 될 위치가 있고 배우는 학생이 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정치가의 위치가 있고 예술가의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정하게 되면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스스로 교만한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3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리고 이제 말씀이 쭉 진행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방인 크리스찬,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20절에도 보게 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로마 교회에 벌어진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처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통적으로 로마서라는 이 책은 로마 교회의 정황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까지 그가 전개했던 복음을 총정리해서 신학적인 전체를 다 총종합하는 일종의 신학적 소논문같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Theological Treatise, 이것이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보는 관점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아신 대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정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직접 가보지 않았고 그 교회 소속은 안 됐지만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요즘 한국의 큰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세요. 방문하지 않았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또 로마를 다녀간 사람들, 로마에서 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컨택하는 가운데에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정황들을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바처럼 누가 창립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짐작컨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가. 그러므로 초창기 로마 교회의 머저리티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소수인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는데 AD 49년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 역사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이 사람들도 원래 로마 교회 성도였는데 그때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가 마침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이 주도하는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다 떠나버렸고 이제는 머저리티가 젠타일 크리스찬들,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차츰차츰 이방인들이 주인 행세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인 것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 자신들의 처지는 잊어버린 채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번 함께 공부했던 9장에서 11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맞지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맞지만, 그러나 it's not final. 이게 마지막은 아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신다. 그리고 회복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충만한 목적을 이루면서 회복하신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이 그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내린 경고가, 너희 이방인들 너무 교만하면 안 돼. 오버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주를 이뤘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면 위험해.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교만의 위험에 빠진 것 참 잘못된 방향이고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도 하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인생이 조금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그 모든 얻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갖게 되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는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실 하나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교만의 함정,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쌓여져가는 높아짐의 마음, 이걸 여러분이 조심하고 잘 다스리지 않게 되면 엄청난 실패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교만의 위험, 교만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 교만의 유혹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방송한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내 마음에 높아진 교만의 높이를 막아서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의 본래적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 상의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첫 번째 비유는 첫 곡식가루와 떡덩이의 비유,
이 비유는 사실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소개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문학적 기술이죠. 자, 첫 곡식가루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두던 곡식을 빻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흔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져간 이 떡은 이 가루로 떡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가져왔던 첫 곡식의 가루가 거룩했다면 그것으로 만든 떡도 거룩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첫 곡식 가루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patriarchs, 언약의 조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덩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가루로 만들었던 것이 떡덩이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뿌리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 나왔던 비유를 반복한 것인데요, 뿌리는 역시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원뿌리가 있다, 축복의 원뿌리가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났던 가지들, 후손으로 등장했던 떡덩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사건을 역시 비유로 소개를 합니다. 또한 가지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가지 중에 얼마가 꺾여졌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상당 숫자가 꺾어진 가지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가지를 치듯이 쳐버리셨어요. 이와 같이 가지를 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무엇을 대신 접붙였습니까?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 이 돌감람나무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리젝트한 이후에 그들 민족은 꺾여진 가지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헤매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서 접붙임 받은 케이스가 된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본래 우리는 무엇이었어요? 돌감람나무였어요. 우린 참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였어요. 우리말로 번역한 돌감람나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야생 감람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Wild Olive Tree, 이게 원래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저 야생지의 들판이나 광야에 이 감람나무들, 야생 감람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방치되어진 나무입니다. Nobody cares, 아무도 케어할 수 않는 들판에 버려진 채 방치된 나무가 바로 돌감람나무예요. 두 번째는 그름을 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No nourishment, 누구도 와서 그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돌감람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열매가 맺힌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는 작고 쓴맛이 나는 그런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아웃사이드에 있던 이방인, 외방인에 불과했던 것인데,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였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뿌리를 가진 나무가 아니라 스윗한 열매를 맺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신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여러분과 저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돌감람나무다.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초월적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제가 초월적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했냐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혹은 상식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강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초월적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 진액을 공급받고 축복의 뿌리에 연결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된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접붙여 주셨을까요? 23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접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접붙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실 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큰 이슈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이슈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접붙임의 원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시골에서 접붙이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접붙임을 할 때에 좋은 나무 둥치에다가 나쁜 가지를 접붙이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 접붙이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맺고 싶은 열매의 가지, 내가 꼭 맺고 싶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다른 나무 위에다가 접붙이는 것이지,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접붙이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농사를 아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정반대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참감람나무인, 좋은 나무인 이 진짜 감람나무에다가 열매 맺지를 못하는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바울이 무식해서 그렇다, 바울이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물론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Maybe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접붙임의 케이스가 쉽게 표현하면 자연적인 순리가 아니라 자연적인 순리를 against한, 자연적인 순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 ordinary한, 내추럴한 방법이 아니라 extraordinary way of grafting,
비상식적이지만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지만 자연적인 모든 법칙들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건,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살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죄인 아닌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게 하신 사건,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땅에 홀로 버려져 살아야 마땅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에 접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천국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신 이 사건은 It's not natural. 이건 절대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랬기에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찬양 작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Amazing Love, How can it be? 놀라운 사랑,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Amazing Love, How can it be? 있을 수 없는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집고 넘어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초월적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마음으로 나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한다면 좀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런 사랑 누려도 괜찮은가?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려도 괜찮은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 소망 갖고 사는데 과연 이게 내가 괜찮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황송해 하는 마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자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받을 축복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다 기억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건망 정세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특세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을 매일 새벽에 우리 스태프들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매일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들을 대접해 주십니까? 물었더니 답변하시기를 건망증이시면서 그렇대요. 대접을 했는데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고 긴가민가해서 그게 또 사주고 또 사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런 건망증은 축복된 건망입니다. 내가 축복한 거, 내가 베푼 거 잊어버리는 건 좋은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던 것은 여러분 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의 궤도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이 교만의 함정을 바르게 이겨내려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나는 돌감람나무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 누구도 케어하지 않던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 경고의 말씀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인자하심이 나오고 준엄하심이 나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kindness, 긍휼, mercy, 사랑,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준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라고 합니다. 아포토미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온대요. 그래서 사실 해석이 쉽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harshness, severity, 엄격함, 철자능징,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마는 일종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의의 단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다가오고 계세요. 하나는 인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을 안겨주실 수 있고 긍휼과 인자함을 안겨주실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엄하면서도 엄격한 심판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하나님은 둘 다를 가지고 다가오시는데 인자를 받을 것이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에게 접붙임 되게 하는 비결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누추한 가운데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자심과 무한한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만일 반대 케이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준엄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오프를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게 되면 오늘 2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워닝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찍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에 자기가 택했던 민족인 유대인을 찍어내신 그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들일까 보냐,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주 스트롱한 경고의 말씀,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실 때 그때 우리가 carefully 유의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손길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저께 여러분 가운데 US 오픈 테니스 결승전 보신 분 있나요? 어제 뉴욕에서 그 US 오픈 여자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물론 저도 본 거 아닙니다. 시간이 안 돼서 보지 못했고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보니까 결승전에 일어났던 그 이슈 하나를 뉴스가 크게 다루었어요. 그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우리 흑인 여자 선수죠. 이번엔 그랜드슬램 타이틀만 23개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레전드입니다. 테니스계의 전설 같은 그런 선수죠. 그런데 세레나와 붙은 상대편 선수가 네오미 오사카라고 하는 일본 선수, 사실 혼혈이긴 하지만 일본 선수입니다. 20살밖에 안 된 19살 나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대와 챔피언십 경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경기 도중에 주심이 세레나에게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코치와 경기 도중에 사인을 주고받았다 그래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워닝을. 그걸 받고 그냥 지나갔으면 끝났을 텐데 세레나가 화를 냈어요. 굉장히 업셋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라켓을 땅에 던지면서 분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컨 워닝이 왔어요. 첫 번째 워닝은 그냥 워닝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 워닝을 줄 때는 한 포인트를 감점합니다. 한 포인트 감점이 왔어요. 이걸 듣게 된 스리나가 주심을 향해서 thief라고 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이 막말을 퍼붓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경고가 주어졌어요. 세 번째 주어질 때는 한 게임이 몰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더라면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는 그 챔피언십이 한 게임을 몰수당하는 바람에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레나 윌리엄스 본인은 여자기 때문에 차별당한 것이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서레나 윌리엄스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도 테니스계의 레전드인데, 전설 같은 존재들이 감히 나에게 경고를 줘, 이와 같은 자세가 결국 화를 가져온 것이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어게인스트 할 수 있죠. 그리고 테니스 게임 지는 것은 한 번 정도 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 게임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엄파이어이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게인스트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continuously against하고 against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 인생 게임 전체를 몰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carefully 들어야 돼요. 나에게 분부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순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 있고 죽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성공도 그분에게 달려 있고 실패도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행복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불행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절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들판에 홀로 버려졌던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Wild olive tree,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야말로 고아처럼 버려져서 살아갔던, 메마른 가슴을 안고 상처를 안고 선풀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과 저였어요.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자력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자력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참된 믿음의 뿌리, 능력의 뿌리, 하나님의 무한대 차원의 뿌리에 우리가 커넥트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참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의 뿌리를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계신다면,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업적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 혹시 계신다면, 자만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